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꿈꾸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수가 있어요. 또 성공을 하면 어디 가든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에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어떨까요? 왜 목사님들이 큰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대접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과 10,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참된 인생의 변화, 근본적인 인생의 이 역사는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서 실패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게으른 자를, 마귀도 게으른 자는 싫어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다했는데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빈 그물과 어획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기적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이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그 역시도 어부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고향은 이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있는 벳세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추정해 보면은 이 베드로의 집안은 대대로 물고기를 잡아왔던 어부의 집안이라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직업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생계가 직결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부가 물고기 잡는 것은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낚시꾼은 어때요? 낚시꾼은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죠. 물고기를 잡아도 그만, 잡지 않아도 그만이단 말이에요. 물론 기분 문제는 있습니다. 물고기 못 잡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생계와는 직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 잡지 않아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잡아야만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게 이제 뭐 오래 전에 건지 뭐 요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케이블 TV여서 뭐 수년 전에 것도 뜨니까 이게 뭐 올해 건지 작년에 건지 감이 안 와요. 근데 이 극한 직업을 봤더니만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면 독도 바다에 가서 새우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항구에서 18시간을 항해를 해서 독도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결이 상당히 높게 그렇게 쳤습니다. 힘들어서 이 새우 통발을 걷어 올렸는데 이걸 어느 정도 걷어 올리다가 그만 통발을 끄니 밧줄이 툭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남아있는 뭐 상당한 길이의 이 새우 통발들이 다 바다에 그냥 잠겨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조업을 하고 있던 어부들의 얼굴이 금방 굳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업을 끝내버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업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루 이 조업을 하지 않은 기간당 손해가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씩 그렇게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출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빈 어창을 채워서 뭐라도 채워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 이제 새우 통발을 걷어 올렸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새우들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이 어부들의 굳었던 얼굴이 펴지고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그는 재미삼아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업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그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물고기의 포인트는 다 뒤졌을 것입니다. 여기는 틀림없이 물고기가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걷어 올리는 그물마다 족족 텅텅 빈 그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선을 기대하면서 출항한 것 아닙니까? 가득 채워서 물고기를 잡아서 오겠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운 베드로는 배를 저어서 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물을 손질을 합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몸을 움직여서 그물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 지난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가면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왜요? 간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만선을 기대하며 나갔는데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지난밤 그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빈털터리에 빈손을 들고 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포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다짜고짜 그의 빈배에 타시고서는 그리고는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지에서부터 조금 떼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피곤하였지만은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오셔서 열병에 앓고 있는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내리세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있는데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청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 됐다고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기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지척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그의 가슴에 콕콕 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지당하고 너무나도 자기 인생에 적합하고 너무나도 소망이 넘치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친 랍비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감동 어린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에는 육지에서부터 조금 떼어주기를 청하셨더니만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조금 떼는 것,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우는 것, 이거는 웬만하면 누구나 다 들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일은요, 이것은 여러분 처음에 부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 일을 반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데로 또다시 이 배를 저어 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그 일을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그 깊은 데서부터 폭으로 돌아오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다 끝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놓은 이 그물을 또다시 씻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고기를 확실하게 잡는다고 하는 보정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해가 뜬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 뻔한 거단 말이에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물고기의 습성이 해가 뜨면은 그늘에 있는 수초로 가서 숨는단 말입니다. 깊은 데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니에요? 밤낮이 바뀐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어부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그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까? 해가 뜬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기에 깊은 데 물고기들이 노는 그 시간을 택해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따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배를 잠시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빨리 내리세요. 그게 저한테 보탬이 됩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어부로서의 자존심, 또 현실적인 피로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일까요? 그 근본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빈 그물이 그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겠어요? 만일 그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물고기가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육지에서 조금 때우고 거기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서 꽂히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온통 물고기에게 그의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순종할 필요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만으로도 얼마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농담 마세요.
말씀은 몰라도 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간밤에 실패가 베드로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잘난 지식과 경험으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험과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 잘난 지식이, 그 잘난 경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빈 그물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겸손해졌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이제 깊은 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과 경험과 어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순간 그가 일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획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손짓을 내서 해변가에 있는 그의 동료를 부릅니다. 어이, 어서 오게. 어서 와서 그물을 나를 좀 도와주게. 베드로도 그의 동료들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어획의 기적, 지금까지 일생 동안 꿈꾸며 이런 어획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획의 기적을 넘어서는 어획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야 할 그 시간에 어디에서 그토록 많은 물고기가 몰려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만 아시는 그런 물고기가 모이는 그 포인트를 아셔서 그곳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숲을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일제히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돌진해서 들어와야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간밤에 있었던 빈 그물의 원인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베드로가 포인트마다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이고 이것이 경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게네사렛 물고기들아 들어라. 이제부터 오늘 이 저녁에는 베드로의 그물에 한 마리도 잡히면 니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물고기들은 베드로의 그물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그물 근처에 배회하는 물고기가 있었다면 그들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죽으려고 거기 있나? 이런 거죠. 죽으려고 거기 있나? 해가 떴을 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게네사렛 호수의 수초가에 숨어 있었던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일제히 떼를 지어서 베드로의 그물에 집결을 한 것입니다. 숲을 근처에 배회하고 있었던 물고기가 있었다면 다른 물고기들이 또 말했겠지요. 야,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나?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자! 그렇게 했기에 여러분,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빈 그물의 기적, 또 어획의 기적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것이죠? 물고기 잡는 이 어부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의 순서입니다. 만일에 어획의 기적이 빈 그물의 기적보다 앞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어장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취하는 어부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깨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변화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하고 나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실체를 분명히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수많은 신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징계,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뿐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신 것이 바로 열재앙의 사건이에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 자신을 믿고 살았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병명이 밝혀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학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수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이었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저는 급성이어서 1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병일지라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건강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 두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현대의학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제 몸뚱어리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한 번씩 울음이 터질 때마다 저는 제 생명을 한 걸음씩 포기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한 분이 와서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 하나님 믿으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죠. 죽음의 자리에서 저는 다시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목으로 밥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바다에 나가서 어획의 기적을 꿈꾸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영혼 구원의 기적을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어디에서 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저는 빈 거물을 거두고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 그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획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그는 이 어획의 기적을 체험하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는 오매불망 꿈꾸던 어획의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얻었으면 춤을 추고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박이 터졌다고. 예수님더러 계속해서 한번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에 관심이 없더란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역사를 그는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금을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어획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빈 그물에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운이 없어서 물고기를 조금밖에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잡아 올린 그 물고기의 양을 가지고 인생이 평가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성공한 인생, 이것 가지고 실패한 인생,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 잡아도, 아무리 높은 고대 광실에 떵떵거리며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은요, 죽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물고기 잡는데 온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죠? 물고기가 아닌 그물에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어획의 기적도 하나님 차원의 일이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역사도 하나님 차원의 일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시는 겁니까?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 진정한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빈 그물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여러분 땅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알량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물 가득히 찢어지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